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먼저 기도에 대한 시입니다. 오리타 스스무라고 하는 사람이 글인데요.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면 기도인가? 그것은 어두운 생각에 불과하다. 손을 모으고 머리를 쳐들면 기도인가? 중얼거리는 말에 지나지 않는다. 더구나 설득은 아니다. 기도란 아버지와의 관계이다. 아버지는 존재의 뿌리다. 때문에 결단의 때는 언제나 기도한다. 소리를 내어 마음을 합쳐 기도하라. 이렇게 그는 가르쳤다. 동시에 은밀한 장소에서 은밀한 곳에 계시는 아버지께 마주 대하라. 이렇게 가르쳤다. 그분 자신도 사람이 없는 곳에서 기도했다. 말씀을 바라시는 일 없이 직접 빠져들었다. 아버지의 말씀이 스며들 때까지. 그는 그 정점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절망의 낭떠러지에서 기도하신 것이다. 관계가 그의 생애였다. 오늘은 거룩한 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나와 인류에게 필요한 공통이며 유일한 목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평안과 행복은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전에는 참된 안식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한국교회 요즘 욕을 단단히 먹고 있죠. 물론 교회에 아름다우신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기도로 구제로 엄청난 일들을 교회가 하고 있죠. 그러나 몇몇 분들 때문에 우리가 질책을 받지만 그것도 귀담아 들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 현상이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의 축복은 많이 받았는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그 행위가 없기 때문이죠. 본능은 좋은 것입니다. 그 자체는. 그러나 절제가 절제를 하지 않으면 그건 더 악한 것이 될 수가 있죠. 인생의 평가가 어디 있을까요? 누리는 데 있을까요? 아니면 섬기는 데 있을까요? 남자들은 주로 힘을 자랑합니다. 남자의 표지는 힘이죠. 여자의 표지는 아름다움입니다. 여기서 남자와 여자의 표지를 가지고 말씀하는데 남자들은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해라. 그리고 여자들은 정절과 선행으로 자기를 단장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자에 대한 말씀은 상고하지 못하겠고요. 남자에 대한 것도 여자가 함께 들으면 다 좋으니까요. 남자에 대한 말씀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손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손은 일을 하는 상징이죠. 작품입니다. 봉사의 상징이며 또 악수 같은 것은 감정이 이입되는 기쁨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웃의 짐을 들어주는 손이 있고 슬그머니 몰래 남을 돕는 손이 있습니다. 시편 90편 17절에 보면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 그 손인데요. 하나님이 그 일을 견고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시편 55편 23절에 보면 피 흘리는 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엄청 사랑했죠. 근데 자기는 궁궐에 거하고 하나님은 텐트 안에 회막이 그때 거하시니까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는 안 된다. 마음만 받으시고 안 된다고 그랬죠. 이유는 피 흘리는 손이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을 안착시키느라고 통일 국가를 안착시키느라고 수고도 많이 했고 전쟁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한 손, 피 흘리는 손으로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 내 아들, 그가 평화의 상징인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죠. 시편 24편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중약하고요 곧 손이 깨끗하며 그랬습니다. 깨끗한 손이 깨끗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산에 오른다는 겁니다. 거룩한 손은 기도하는 손입니다. 유대교 초기의 기독교는 기도의 모습을 유대교에서 받아왔습니다. 손을 이렇게 위로 향하고 앞으로 쭉 내밀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거죠. 마치 무엇인가를 받는 것처럼 그 자세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은 거룩한 손을 가진 자들입니다. 기도하는 아버지가 있으면 그 가정은 걱정이 없습니다. 보통 아버지들은 기도 안 하잖아요. 어머니들이 대개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아버지가 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손을 드는 자세는 기도뿐 아니라 맹세와 축복에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거룩한 손은 금지한 것을 만지지 않은 손을 뜻하며 분노와 다툼이 없이 하라고 그랬습니다. 남자들은 힘을 쓰려고 하기 때문에 분노와 다툼이 일어나기 쉽거든요. 그 분노와 다툼을 중단하고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전신갑주를 입으라. 완전 무장에 대한 겁니다. 손만 깨끗해야 할 게 아니라 온 몸이 깨끗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인생은 특히 믿음은 싸움입니다. 선한 싸움입니다. 정의와 평화와 사랑과 진리를 위한 싸움들입니다. 우리의 적은 무엇일까요? 사탄과 악한 영들인데 근심, 부정, 우울, 혼돈, 방황, 무기력 등입니다. 인간은 정신이죠. 그런가 하면 인간은 영입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이 있는 겁니다. 사탄을 정복하고 성령의 뜻에 목표와 가치를 두며 살아야 합니다. 거룩한 영을 따라 깨끗한 영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에베소 6장 13절에서 18절에 보면 완전 무장을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완전 무장은 로마 군인이 표상입니다. 로마 군인들의 이제 무장한 걸 가지고 상징으로 쓰고 있습니다. 첫째, 진리의 띠를 띠라. 진리가 없으면 안 되죠. 이단 사이비종파 글로 나가면은 안 되는 거죠. 진리, 자유롭게 하는 걸 상징하는데 이렇게 이제 띠를 떠가지고 거기다 검도 꽂고 이제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그 진리의 띠가 있어야 한다. 두 번째로 의의 흉배를 붙이라. 이 가슴, 심장이 맞으면 직사니까요. 그러니까 심장을 지키는 게 이제 흉배인데 옳은 삶을 살아라. 나를 지키는 게 뭘까요? 그게 의로운 삶을 사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빛나게 되는 일이죠.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라. 우리는 평화의 사신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은 평화의 사신들입니다. 우리가 갈 때 샬롬, 평화를 선언하면서 평화의 복음이 평화니까요. 하나님과의 화평, 우리 서로 인간과의 화평, 그게 복음이니까 그 신을 신어야 합니다. 네 번째,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공격이 올 때 믿음으로 막아야 하죠. 부부간의 시험이 올 때, 서로에 대한 사랑에 대한 신뢰에 대한 시험이 올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서로를 믿어야죠. 그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길입니다.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 머리를 지켜야 하죠. 머리가 중요하니까 구원의 투구. 구원 얻지 못하면 싸움에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섯 번째, 성령의 검. 이건 방어도 되지만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에 사탄이 나중에는 그냥 말해서 안 되니까 성경으로 시험을 했거든요. 그걸 예수님이 또 성경으로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지식이 없이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게 지식이 시작이기 때문에 성령의 말씀의 검을 가져야 합니다. 소극적으로는 싸움에 이겨야 하며 적극적으로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인간 속에 내재한 두 가지 기본적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열등감과 교만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열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사람보다 못해, 누구보다 못해, 그런 열등감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아이러니컬하게도 모든 인간에게는 우월감과 교만이 있습니다. 나는 특별해, 나는 특별히 대우받아야 돼, 그런 잠재의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젖혀지면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똑같은 대우를 못 받으면 힘이 든 겁니다. 당시의 싸움은 성경에 보면 마귀와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여러분 잘 아시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했습니다. 이 덕목들 가운데 어느 거 하나만이라도 이루면 성자가 되겠죠. 시도도 안 해보면 안 되죠. 우린 노력해야 합니다. 시도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아예 예수 믿는 날부터는 정욕과 탐심과는 이젠 끝난 겁니다. 그런데도 자꾸 질질 끌고 거기에 매력을 느끼고 즐기면 안 되죠. 애들이 게임, 컴퓨터에 빠지듯이 우리도 정욕과 탐심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걸 끊어버려야 합니다. 신앙인들은 정욕을, 육체를, 탐심을 죽인 자들입니다. 세 번째로 거룩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거룩한 손. 이 부분은 제임스 패커 교수의 거룩의 재발견에서 상당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인간의 목표가 뭘까요? 한마디로 거룩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하는데 그것이 거룩입니다. 인생의 과제, 소명은 거룩입니다. 그건 존재의 본질입니다. 거룩을 버리면 돼지우리에서 더럽게 사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거룩이란 설명을 안 해도 지극히 높은 수준의 어떤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무엇인가 높은 것, 좋은 것,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거룩이라는 말은 잘라냄, 분리함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초월했다는 뜻입니다. 인간과 분리된 초월적인 존재, 그게 하나님이죠. 너무 엄청나서 기엘케고르는 절대 타자, absolute other, 절대 타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하고는 너무 엄청나게 다른 그런 존재가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거룩이란 말은 원래 하나님께만 붙인 말입니다. 인간과 다른 존재라고 하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거룩하시다 그렇게 했다가 이 개념이 다음에는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이나 사물에 붙이게 됐습니다. 시간도 안식일 시간이죠. 사물, 성전, 또 사람, 성도, 이게 다 하나님과 관계된 것들에게 개념이 확장돼서 붙이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닮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은 두 가지죠. 사랑과 정의입니다. 예수님은 빌립보 2장 6절에서 8절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가장 요약한 본문입니다. 여기서 뭘 배워야 합니까?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되죠. 베드로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그러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기다리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자꾸 대우받는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겸손으로 닦고 쌓아야 하는데 그 결과가 이제 축복인데 그걸 못하는 거죠. 기다리지 못하는 겁니다.
아가페, 예수님의 사랑은 아가페죠. 무한히 또 대가 없이 이유 없이 주는 사랑. 우리가 누구를 돕다가요, 그 사람이 적절한 반응을 하지 못하면 돕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잖아요. 그게 인간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도 돕죠. 그래도 도우십니다. 섬김, 예수님이 나는 대성물로 주려고 왔다, 섬기러 왔다 그러셨죠. 섬김,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것들이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들입니다. 거룩함은 원래 처음에는 세속에서 떠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은둔하고 수도사들이 되고 이제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때부터 이 개념이 달라졌어요. 모든 관계에 성실하고, 그리고 시간과 소질을 들여서 남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끊임없는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게 종교개혁 시대의 거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거룩하다 그러면 다 끊어버리고 어디로 피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고 세속 속의 경건, 소금과 빛의 역할, 세속 속에서 변화시키는 그런 매체가 거룩의 새로운 개념이 됐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이기심이지만 예수님의 본성은 이타심입니다. 그걸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죄악을 미워하는 것, 그것이 거룩입니다. 거룩은 존재론적으로는 분리와 초월을 얘기하지만 윤리적으로는 아가페를 뜻합니다. 매 상황에서 하나님 편에 서며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삶과 인격, 그것이 거룩입니다. MRA 여러분 잘 아시죠? 도덕 재무장 운동, 목사님이 시작한 건데요, 전 세계 어디에서나 도덕적인 수준을 높여보자는 취지였죠. 거룩도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거룩은 도덕 이상이죠. 거룩으로 인류가 통일될 수 있을 겁니다. 복음으로 인류가 통일될 수 있을 겁니다. 바울을 여러분 잘 아시죠? 바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려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사흘 동안 못 봅니다. 사흘 동안 못 보는데 그동안에 뭘 봤을까요? 하나님만 본 거죠. 우린 눈이 너무 밝아서 세상의 것들을 잔뜩 보고 있죠. 그것만 입력하죠. 우리 눈을 감고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그래야 거룩해지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하고 죄를 파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게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의 덕목은 온유함, 오래 참음, 관대함, 인내, 혀를 다스림, 그런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뭘까요? 친절과 자비지요.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 자비심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또 친절해야 되죠. 현대 문화에서 사랑을 친절로 이해하기 때문에 친절하고 남을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동의하며 하나님이 사랑하는 걸 사랑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걸 미워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영적인 면에 관심을 갖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의 나는 누군가의 기도 때문에 있는 겁니다. 저는 무슨 일이 잘 되면은요, 누가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했나 하는 생각부터 들어요. 여러분, 지금의 내가 있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어느 권사님이 제 아내에게 얘기를 했는데 저를 위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일이죠. 그런 기도들이 모여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것 같은데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비법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두 채널이 있죠. 말씀과 기도입니다. 기도에는 두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야베스의 기도, 신약에서는 주기도문이죠.
구약은 필요를 구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꼭 필요한 것들이죠. 그러나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중점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기도의 모범은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죠.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기도의 목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최상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지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목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를 한다고 로마서 8장 26절에 있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울며 기도해야 할 겁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회사원들을 위해서 울며 기도해야 할 겁니다. 기도가 필요 없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도움받지 못하는 이가 불쌍한 거죠.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 6장 19절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은사 체험을 하고 능력이 있고 학식이 있고 신앙이 깊고 신학이 깊은 사람이 왜 다른 사람들의 기도가 필요했을까요? 아직 어린애 같은 초보적인 것 같은 그런 교인들의 기도가 왜 필요했을까요? 기도는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중보의 기도와 합심 기도가 중요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을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서로 합심해서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는 걸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가 하나가 되셨죠.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하나, 둘이 하나가 되면 혼자 하는 기도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모든 것을 아시죠. 에스겔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있을 때요,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래서 번성시키실 것이고 이런 축복을 주실 것이다. 근데 중요한 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여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려는 걸 우리가 구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손과 우리 손이 마주쳐서 박수가 되는 겁니다. 에스겔 36장 37절입니다. 기도는 감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끈기와 인내심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도하다 집어치우지 않고 인내심을 가지고, 어거스틴의 어머니는 어거스틴이 돌아오길 20년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됐어요? 성자가 됐잖아요. 기도는 문제 해결뿐이 아니라 나를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며 성취시킵니다. 천국 문을 여는 열쇠가 기도입니다. 축복은 귀하지만 하나님과의 교제는 더 귀합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받아내려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차원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상의하는 차원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건 상의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거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축복은 귀하지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귀하다는 말씀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중한 축복입니다. 기도밖에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이성을 통해서 일하지만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서 그걸 갖다가 세상에 쏟으니까 심판이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막힐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다 보면 잡념도 오고 막힐 때 있죠. 그때는 밀고 나가야 합니다. 쭉 밀고 나가면 기도가 잡히게 되죠. 기도는 하늘의 언어입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언어입니다.
기도는 인간에게 주어진 최고의 능력이며 기회입니다. 세상을 다 닫혀도 하늘나라 문은 열려 있습니다. 세상의 문이 다 닫혀서 초가삼간이라고 그러죠. 그게 잘못 말씀드렸네. 사면초가 다 닫혀도 하늘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눈과 마음, 통찰력을 주며 분별력을 줍니다. 현대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죠. 통찰력과 분별력입니다. 정보가 난무하는 시대에 살기 때문에 분별해야 합니다. 사이비가 많기 때문에, 거짓과 속이는 게 많기 때문에 분별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초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없는 것은 신앙이 아니고 휴머니즘일 뿐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통이요 교제입니다. 그 전제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믿어야 하고 끊임없는 사랑을 갖고 계시고 신실하시다는 걸 믿어야 하고 상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어야 합니다. 내가 잘 되길 바라신다. 하나님은 내게 상 주기를 원하신다. 상을 마련해 놓고 줄 자를 찾으시는 거죠. 그 하나님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이 언제부터 잘못돼 가지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섭고 나쁜 거로 자꾸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내게 가장 좋은 겁니다. 하나님은 구하지 않는 것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아버지입니다. 분노와 다툼을 가지고 힘을 겨루고 싸울 것인지, 거룩한 손을 들어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청할 것인지 오늘 우리는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사랑하셔서 기도의 열쇠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기도의 영을 주셔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늘 무릎 꿇어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기도를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며 내용을 인도해 주시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사 이름을 받는 아름다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